우리는 산상수훈에서 지금 팔복의 말씀 중에 긍휼히 여기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긍휼히 여긴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마음이다. 결국 그쵸, 신앙이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뭐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간다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임하면 많은 게 이렇게 움직여집니다. 남편과 아내가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러면 원수잖아요. 근데 긍휼한 마음이 임하면 뭔가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 남편이 미워 보이는데 주름살을 보니까 왠지 짠한 마음이 들어. 그런 게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불쌍해 보이면 끝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불쌍해 보이면 싸우지 않는다. 여러분, 불쌍한 사람하고 싸워야 안 싸워요? 안 싸우잖아요. 불쌍해 보이면 싸울 일이 없어요. 그래 알았어, 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긍휼히 여겨야 내가 이렇게 할 수가 있지. 내가 지금 미워 죽겠는데 그냥 어떻게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끔 보면 이렇게 이제 길에서도 불쌍한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마음에 여러분이 어떤 신호가 올 때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뭐 도와드리고 싶고, 그럴 때 외면하지 말고 자꾸 이렇게 감동이 올 때 순종을 하는 겁니다. 질문은 이겁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내가 다가가 가지고 내가 다 긍휼을 베풀어야 되나? 길을 가면 이 사람도 불쌍하고 이 사람도 불쌍하고 그러면 길을 못 갈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유럽에서 저는 이제 고1 때 외국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 생활을 오래 하고 이제 뭐 돌아오고 이렇게 했는데 배낭여행을 한번 갔어요. 근데 이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거지들에게 조금씩 줘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배낭여행 때인지 어쩐지, 그러니까 거지들을 만나면 내가 이제 조금씩 뭐라도 줘야겠다, 그게 이제 좋은 거니까. 근데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좀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뭘까요? 거지가 너무 많아. 거지가 너무 많고, 정말 거지가 많고 똑같은 거지가 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지가 고마워하지도 않아. 거지가 뭘 줬어요. 그러면 고맙습니다 뭐 이러고 다음에 만나면 뭐 인사. 그런데 이 사람은 당연한 거예요. 자기 직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시험에 들겠어요. 줘놓고 기분이 나빠요. 그리고 주려고 그러니까 내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질문은, 야, 모든 사람을 사랑해라 하면 내가 그 긍휼을 다 베풀어야 됩니까? 길을 가면서 만나는 모든 거지에게 돈을 주고, 누가 힘들면 가서 다 거들어주고 오지랖 넓게 그렇게 해야 할까요? 내 일은 하나도 못하고, 그럼 내 삶은 없잖아요. 내가 할 것도 아무것도 못하고 맨날 그럼 남에게 그 긍휼을 베푼다고 이렇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닌 거죠. 내 집은 다 망하는데 그냥 옆에 가지고 남의 집 긍휼 베푼다고, 그거는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강권할 때 신호가 올 때가 있어요. 마음에 이렇게 탁 했는데 마음이 불편해, 아니면 뭐가 이렇게 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 그걸 외면하지 말고, 아멘, 그때 발걸음을 돌이켜서라도 순종하는 걸 훈련하세요. 자꾸 하나님 편으로 움직여야 은혜가 커지는 거예요. 아멘. 라디오 신호를 잡을 때 찍찍찍찍 하다가 뭐 소리가 조금 나와. 그러면 더 이렇게 맞춰야지 소리가 딱 나오지, 반대로 돌리면 소리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감동이 온다, 이런 걸 느낄 때는 내 마음에 안 맞아도 뭐가 좀 힘들어도 순종하는 쪽으로 자꾸 트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가 임하고, 아멘. 그 다음엔 더 많은 것을 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또 이루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움직여야 합니다. 주님은 긍휼히 여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이 있다. 근데 따지고 보면 긍휼을 베푸는 거는 남을 위한 것만이 아니고 결국은 뭐냐, 긍휼히 여기는 거는 나 자신을 위한 게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아하, 긍휼히 여겼더니 긍휼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공감해주고 용서하고 보듬고 섬길 때 긍휼을 입는 사람은 그 사람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베풀었으니까 너는 좋겠다 이게 아니고 긍휼을 베푸는 나에게도 긍휼이 임합니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긍휼의 은혜가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주라. 그러면 나는 줬으니까 없고 망하는 거냐? 아니요. 주라. 후히되어 더 넘치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의 원리가 있습니다. 진리의 원리가. 그래서 하나님 뭐라 하냐면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그게 농사의 법칙이요, 그게 영적인 법칙이요, 근본 원리인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둬요. 거두되 더 하나님은 풍성히 거두게 하시는 분, 그분은 긍휼이 풍성하세요. 아멘. 긍휼을 하나 심었어요. 그런데 나는 긍휼을 10개 거두는 거예요. 이 점을 명심하십시오. 긍휼의 마음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너 긍휼히 여길 수 있으면 여겨봐.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좋겠지.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 의무사항입니다.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왜냐? 다른 사람에 대한 나의 태도, 나의 행동, 서로에 대한 이 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대해 주시는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게 뭐냐? 사람과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착각하는 게 뭐냐? 하나님만 사랑하면 되지, 그런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다 하겠습니다. 근데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막 사람의 마음이 거칠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건 문제가 많다라고 말씀하세요. 주기도문에 나오는 이 구절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주기도문 강해를 했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근데 우리가 먼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주여 하시옵소서. 그게 주기도문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주기도문이 끝나고 나서 바로 다음에 이게 또 강조가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4, 15절에 너희가, 주기도문이 딱 끝나고 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한 번 더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누가 하시는 말씀이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또 성경을 설교하면서 이 말씀이 굉장히 좀 힘들게 느껴져요. 우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 아버지가 잘못을 용서하신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 편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굉장히 불편합니다. 근데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이야기를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 그 이야기의 결론. 이의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악한 종아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합시다. 아멘. 예, 여러분 이 1만 달러 탕감받은 종의 이야기를 놓고 씨름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딱 그거를 자기식으로 확실하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 주님의 말씀은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도 너희에게 용서하지 않으신다. 그거는 마치 꼭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뭘 잘해야 하나님이 그러면 보상을 해주신다. 그렇죠? 그런 느낌이잖아요. 내가 용서를 하면 하나님도 용서해 주고 내가 용서 안 하면 용서 안 해준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지켜야 돼. 그러면 그게 율법주의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예? 먼저 주인이 용서해 줬어요.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어요. 아멘 합시다. 이유는 뭐냐? 불쌍하게 여겼기 때문에.
아이고 주인님 내가 갚을게요. 못 갚지만 갚을게요. 봐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주인이 그래 알았어. 없는 걸로 하자. 탕감해 줬어요. 탕감을 받았어요. 탕감을 받았다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그 다음인 거예요. 탕감을 받았으면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줬으면 주인의 뜻은 뭐냐? 너도 이제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면서 남에게 탕감해 줘라 그건데 이놈은 그걸 모르고 그걸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탕감받은 거 좋아하면서 동료를 만났을 때 100데나리온 안 갚을 거야? 몇백만 원 안 갚을 거야? 자기는 수조 원의 빚을 탕감받아 놓고 꼴랑 몇백만 원 안 갚냐고 멱살 잡고 옥에 집어넣고 막 악하게 구니까 주인이 뭐라 하냐? 그럼 너도 그러면 갚아라. 다시 그게 무효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아멘 합시다. 은혜를 베푸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지 않고 이제 다른 길로 간다.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중심에서 반복되고 강조되는 이런 말씀들을 절대로 가볍게 흘려 듣지 마시고 깊이 묵상을 하셔야 돼요. 2025년도에는 여러분이 도약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찜찜한 말씀, 찜찜해 넘어가지 말고 찜찜하다면 왜 찜찜한지를 하나님 앞에서 씨름을 해야 돼요. 뭐가 걸리는가? 내가 지금 뭐를 어떻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불편하지? 내가 이 말씀을 이해를 했는가? 씨름을 해보면 이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남에게 긍휼을 베풀고 용서를 해서 자격을 갖춰야 보상을 받는다 그 말이 아닙니다. 예? 내가 남을 하나 용서해 주니까 하나님도 나 하나 용서해 주고 이렇게 내가 자격을 얻어서 이 공로를 앞세워서 하나님 앞에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거는 행위의 구원입니다. 행위 구원 아닙니다. 바리새인처럼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뭐 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회개를 진짜로 해야 하나님의 긍휼로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 돼요. 그렇죠? 회개하지 않고 용서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냥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자백하고 회개를 하는 겁니다. 돼지울 일을 떠나야 돼. 그래야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죄를 회개를 했다면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다고 잠깐만, 그게 아니고 잠깐만요. 내가 회개해야 긍휼로 죄의 용서를 받는데 내가 나 회개했어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셨어요 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죄에 대해 긍휼을 보이지 않는다면 나는 회개했다고 용서받았다고 하면서 남에 대해서 눈이 아주 매섭고 독하고 표독하고 긍휼을 안 베푼다면 그거는 내가 죄를 회개했다고 주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긍휼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일만달달 탕감받은 걸 아는 사람은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내가 먼저 받은 큰 긍휼, 은혜, 그것이 진리일 때, 거기에 압도당할 때 나는 남에 대해서도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다시 한번 이거를 생각하세요.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는 걸 진짜로 안다면 남에게 관대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내가 받은 용서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내게 먼저 임한 긍휼, 하나님의 긍휼, 흘러온 긍휼의 강물이 여기서 그냥 고여 있다가 썩어지거나 사라지면 안 돼요. 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나는 용서받았습니다. 그러고 딱 거기서 끝나면 이게 썩어지는 거예요. 이 은혜가 사라져버려요. 이상하게 돼버려요. 근데 이게 긍휼을 입었습니다. 그러고 옆으로 이제 흘러갈 때, 주변으로 세상 속으로 멀리 흘러갈 때, 그러면 계속해서 긍휼이 임하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은혜를 받아서 은혜를 나누는 자가 돼야 돼요.
아멘. 은혜를 많이 받고 이걸 쌓아두고 뭐 내가 하면 이게 아니라 계속 받으면 옆으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생명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 뭐라 하시냐? 잘하였도다. 그게 나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되는 거, 누구를 보니까 불쌍해요.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아이고 목사님 불쌍하다, 제가 성도를 볼 때 아이고 성도님들 힘드시겠다, 불쌍하다, 이렇게 하는 거는 뭐냐?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남이 긍휼이 보인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긍휼이 내게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긍휼이 없으면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 있고 새 생명이 공급되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서로의 관계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큰 숙제는 뭐냐면 서로의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야 돼요. 내 힘으로가 아니라 내가 받는 은혜로. 아멘. 그래서 기도가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긍휼히 여기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예, 베풀고 싶습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무릎을 꿇고 다른 사람 발을 씻겨주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내 마음이 못됐는데 그렇게 선한 마음으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자꾸 말씀에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긍휼의 나라, 사랑이 넘치는 나라입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다면 긍휼 속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 것처럼 남도 부족해요. 남이 부족한 거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막 화가 나요. 비판하게 되고. 그런데 여러분이 알아야 할 건 뭐냐? 나도 똑같이 부족해. 나는 완전한가요? 아니요. 내가 몰라서 그렇지 부족함이 많아요. 다 부족한 사람들이. 예? 그래서 서로 간에 긍휼이 필요한 겁니다. 따라합니다. 우리는 다 부족하니 서로 불쌍히 여기자. 애가 아이고 힘들겠다, 너도 힘들겠다, 나도 힘들고, 아유 이렇게 하면 싸울 게 없어요. 문제될 게 없어요. 내가 긍휼을 베푼다는 것은 나에게도 긍휼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이 임하고. 아멘 합시다. 그게 제일 중요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계속 먼저 임하는 긍휼이 계속 부어지고, 또 내가 남에게 긍휼을 베풀 때 나에게도 필요할 때 다른 사람으로부터 긍휼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긍휼을 베푸는 거는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게 다 기억되고 저장되고 필요할 때 나에게 돌아옵니다. 예.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바로 그 문제를 연보의 문제에서 균등하게 하는 원리라고 설명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이제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머니 교회인데, 유대인들의 교회인데, 그때 흉년이 들고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자기가 세운 이방 교회들, 이방인들의 교회에서 마게도니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뭐 이런 데서 고린도 교회 이런 데서 헌금을 모으는 거예요. 갖다 주려고.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 내가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것은 균등하게 하는 것이다. 균등하게. 너희가 넉넉할 때는 너희가 흘려보내고, 나중에 너희가 부족하면 또 그쪽에서 흘러오게 하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게 선한 것이 흘러갈 수, 서로 흘러가게 하는 게 균등하게 하는 것이다.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내가 남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고 살다가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누가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그래요. 내가 평소에 인색하게 악하게 살다가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줘요? 세상도 안 도와줘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제사보다 나는 자비와 긍휼을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황소를 잡아서 피를 흘리고 번제를 드리고 해도 만약에 우리가 자비와 긍휼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려도 자비와 긍휼이 없으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긍휼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분위기가 있어요. 긍휼이 흐르는 곳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리고 그분의 긍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삶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긍휼을 베푸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모두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막 사랑한다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모습입니다. 남에게 베푸는 긍휼은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이 내게 임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긍휼을 베푸는 게 뭐냐? 다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예. 교회에서 긍휼을 베푸세요. 교회 안에서. 아멘. 지금 우리 교회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예. 어떤 분이 이렇게 기도하다가 조그만 선물을 또 준비해서 다 나눠주고, 그게 작은 거지만 받는 사람은 작아요. 근데 준비하는 사람은 큰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누가 조그만 거 하나 준다고 이게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이렇게 하려면 희생이 커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 자꾸 뭔가를 베풀고 싶고,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싶고,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데,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가 더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어려운 때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은 좁아져요. 인색해져요. 어려울 때 눈이 달라져요. 우리 밥 먹을 때 처음에는 어때요? 자기만 먹잖아요. 막. 안 그래요? 자기만 막 먹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배부르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말하기 시작해. 그래서 뭐라 그래? 먹어. 자꾸 먹으래. 막 그냥 싸가라 그래요. 처음에는 막 자기가 막 두세 개씩 먹다가 배부르면 이제 관대해지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이제 세상이 격동하고 어려워질 때 사람들이 변해요. 사람들이 싸나워져요. 사람들이 사람이 아니라 짐승처럼 돼버려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똑같이 내 거 챙기고 싸우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 아래. 아멘. 예. 그래서 어떤 크리스찬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억울하게 들어갔는데 배급이 조금밖에 안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걸 쪼개서 더 불쌍한 자를 나눠주고. 그럼 자기는 희생이니까 힘들죠. 먹을 거 그거 얼마 안 되는데 그거 먹어도 부족하고 힘든데, 그 와중에도 쪼개서 더 불쌍한 자에게 더 주고, 아픈 사람 주고. 그래서 감옥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권위가 생기고, 다 예수 믿고 변화되고 예배가 드려지고. 그게 그냥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누군가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베풀고, 가정에서도 긍휼을 베푸시고, 삶에서 모든 상황 현장 어디에 있든 누구를 만나든 긍휼을 베푸십시오. 더욱더 용서와 자비와 긍휼의 삶을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풍성히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긍휼을 베푸는 거 헛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한다 그랬어요. 유명한 말씀이 야고보서 2장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을 베푸는 자는 마지막에 자기가 심판을 받을 때에도 긍휼이 부어지는 거예요. 예, 긍휼을 베푸는 자 복이 있도다. 긍휼이 여김을 입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긍휼, 사람을 통한 긍휼, 그리고 마지막에 큰 심판에 임하는 긍휼로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 1월 1일 우리가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께서 8가지 복에 대하여, 천국의 복에 대하여 말씀하신 내용들을 묵상하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보이는 복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속하는 진정한 복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러한 방향으로 삶을 정립하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체질이 바뀌어야 합니다. 근본이 바뀌어야 합니다. 마음이 새로워져야 변화를 받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에
진리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을 주셔서 주님을 닮아가는 따라가는 그 길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말씀이 이루어지리이다. 우리 교회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알곡이 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